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원래 1장 전체를 보는데요.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나라. 부인 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붓깃을 그의 아들 한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순인 비느하가 그를 족보하게 하여 괴롭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그 사무엘상 1장의 전체 말씀은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네,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이제 사무엘상 1장의 전체에 나오는데요. 네,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상식으로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인가. 1장 1절에 보면 막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엘가나의 아버지가 여로함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엘가나의 할아버지가 엘리후래요. 그리고 엘가나의 증손이라고 하죠. 도후의 증손이요 하는데, 이 도후의 증손이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엘가나가 도후라는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란 얘기죠. 우리가 대부분 증조 할아버지까지만 알죠. 증조 할아버지 위에 뭐라고 해요? 고조? 네, 고조 할아버지. 그 뒤 위는요? 고고조. 그렇게 아시죠? 근데 원래 그 고고조가 고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현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숲의 현손이더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현손이라고 나오죠. 현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이에요. 위로 올라가서. 네. 근데 자 어찌 됐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기도 중요하죠. 네, 그 기도했던 사람 사실 사무엘도 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범하는 죄를 결단코 기도를 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무엘의 고백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기도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나타난 기도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대요. 한나와 분인나.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한나와 분인나라고 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대요.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6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6절에 보니까 누가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네,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했던 이유는 한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누가 그 일을 막으셨냐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에 앞서서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받으시더라도 그 일에 따라서 응답할 수 있는 그 권한도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 예, 그것을 우리가 기도의 처음 시작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제가 닥치고 내 삶에 위급한 상황이 오면요. 어떻게 하느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단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다 무릎을 꿇어요. 종교가 있는 사람은 우리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예, 종교가 없는 사람도 우리가 드라마에서 간혹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 부처님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 다급한 거예요? 내 목적이 다급한 거예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의 이 위급한 상황, 나의 이 어려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그 대상이 누구냐를 인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것처럼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아무리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위급하고 위중한 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막 내가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많은 얘기하는 그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일인 것이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한나에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있어서 임신을 금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일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여기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것을 금하셨대요. 네,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얘기하면은 쉽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거야.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일을 했을 거야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본문을 보면 아직은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 말씀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금함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네, 하나님이 금지하셨대요. 왜 금지하셨을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나의 입장이라고 보면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분인나도 없으면 괜찮아요. 얘는 있어. 자식이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있고 없는 거는 이게 우리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 중에 하나다, 여자가 내쫓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분인나도 없고 나도 없으면 저 사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도 괜찮겠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얼마나 여러분 자녀가 예전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자녀가 얼마나 여자에게 힘이고 권력인지는 아브라함 때도 나타나요. 하갈이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으니까 시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넌 아이도 못 낳는 여자 하면서 비하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분인나도 뭐라고 해요?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가만히 놔둬도 열받는데 자꾸 왜?
그거는 지금 못해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분인나가 아니죠. 분인나가 아니고 원래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 옆에서 괴롭히는 분인나한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어찌 됐든 한나의 얘기가 1장 우리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나가 이제 안 먹어요. 안 먹고 울기만 해요.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어쨌든 그래서 한나가 10절에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뭐라는 거예요? 주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없는 여자 한나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괴롭고 슬픈 거예요. 네, 괴롭고 슬픈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꿍꿍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슨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 입장이 지금 달라요. 입장이 좀 같으면 좋겠는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괴롭고 슬프고 화나고 격분할 만한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인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본문을 쭉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이 한나가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그 상황상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찬송 있죠.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바란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없던 시대인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죠. 엘리가 뭐예요? 한나가 성전 가서 기도하고 속 터져서 우물우물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술 마셨냐고. 네. 술 마셨냐고.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이 교회 왔는데 제가 교회를 들어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조용히 입만 딸막딸막하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권사님 술 드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얘기냐는 거예요. 지금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택함 받은 제사장마저도 성도가 기도하는 건지 술 마시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식이 많이 있으나 없는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와 한나를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하도 슬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아뢰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또 목사 흉내는 또 내잖아요. 평안히 가래요. 하던 것은 있죠. 늘 사역자들이 괴로운 것이 뭐냐면 은혜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던 대로 될 때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네,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마 52주는 할 수 있을걸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기술로 하고 노하우로 하면 52주가 아니라 할 수 있죠. 뭐 의사생활 몇 년 차면 눈 감고도 주사바늘 하나 꼽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 눈 감고 자다 일어나서 주기도문 해오세요 하면은 못 외울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번 버벅댈 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기도문에 담긴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안 느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안 느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엘리도 지금 똑같아요. 어디서 하던 가락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평안히 가래요. 여호와께서 네가 기도해서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절대 엘리의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제사장의 능력으로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신령하고 영적으로 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은 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라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요. 19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돌아갔어요.
집에 가서 엘가나와 한나 동침하고 나니까 동침을 하고 났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나더니 뭐 했어요?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네,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19장에 보면은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그의 그를 기억하셨다. 한나가 간구했던 내용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조금 더 바른 해석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한나가 기도했던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그 하나님의 때에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하는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10개, 100개, 1000개일 것이요. 막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걱정이 날아가면 기도 제목의 절반은 줄고요. 염려가 날아가면 그 남은 기도 제목에서 절반이 또 줄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기도가 간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든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처음에요. 우리가 이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과 그 이후에 한나의 기도의 전후에 한나가 좀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전에는 무엇이냐면 한나가 뭘 했냐면 내 소원으로서 자식을 원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소유물 같은 거죠. 쟤는 주고 나는 안 줘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쟤는 저렇게 자녀가 있는데 나는 왜 안 주세요? 그리고 똑같잖아요. 아이들도 그러죠. 엄마, 쟤는 저 장난감이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늘 그것도 비교죠. 살면서 그래. 하나님, 저 집은 저렇게 있는데 나는 왜 없어요? 저 집엔 저런 자녀를 주셨는데 내 자녀는 왜 이래요?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후에 한나의 그 기도에 한나가 변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기도가 하나님이 묵상되지 않은 기도는요. 뭐냐면 계속 내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요구인 거예요. 계속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제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를 쭉 봤어요. 그런데 제가 큰 차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내 원대로 하는 기도가 많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요, 다 그 카톨릭의 그 기도를 보니까 뭘 통해 비나이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개인의 요구가 없어요. 물론 개인의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공예배를 생각해 보자고요. 공예배 때도 보면, 예, 우리의 공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이 너무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예배에서도 공동체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도는 하지만 다른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기도는 못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한나의 모습과 여전히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그 영역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을 못 벗어난다는 그 원인은 뭐라 해도 내 욕심과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미묘한 여러 가지의 말들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섞인 기도의 그 근간에 그 밑에 유유히 흐르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크게 바라나요? 하나님 걱정만 없으면 되겠어요. 네, 걱정이 없기를 바라니까 자녀들도 못하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도 좀 별 걱정 없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막 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한나를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한나의 삶의 태도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이제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필요가 보여요. 네,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재물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하는 태도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그러면서 마지막 1장 27절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때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여기서 퀴즈 하나. 27절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부분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제가? 허락했다. 또 자, 맞추면 상품 넘는데 어떡하지?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네, 근데요. 2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기도한다. 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 지갑을 지켜주셨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 아이를이에요. 네, 이 아이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한나가 이 아이, 그럼 당연히 이 아이가 누구겠어요? 사무엘이겠죠. 네, 사무엘이겠죠. 이게 뭐냐면, 젖된 후에 사무엘을 한나가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가지고요. 26절에 자기를 소개해요. 내가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나를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 기억하시죠? 당신이 술 먹었다고 했던 그 여자. 네, 그 여자. 그런데요, 그 기도하던 여자라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를 위하여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콕 집은 거예요, 사무엘을. 이 아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엘리한테 이 사무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 응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 같은 아이인 거예요. 네, 표준 같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보내주신 아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신 그 모든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숨어 있어요. 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불만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유에서냐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 일, 내가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 문제, 이 상황, 아니면 이 관계, 이것에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문제로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해석을 달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해석을 달리 가는, 기도할 때는 결국 바꿔주시는 건요, 문제도 그대로예요. 상황도 별로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러나 자 보세요. 목사님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 고치셨어요? 근데 고치는 시간까지의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그 병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환자가 거치는 수준의 모든 치료와 진료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나 환경이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이 답을 찾게 하시냐면 기도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것까지?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까지? 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때문에 이 일을 자꾸 나한테 기도하게 하시지? 다른 사람은 이것이 문제로 안 여겨지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 문제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꾸 다른 사람들은 이거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인데 나한테만큼은 왜 이렇게 이 문제가 마음에 걸려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마음에 불편해요? 나는 왜 이 문제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내 스스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요즘에 그 심리학 이런 게 돌풍이다 보니까 상담 이런 게 돌풍이다 열풍이다 보니까 나의 어린 시절에 조금 원인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원인이 없었다는 건 아닌데 그 원인을 뒤집을 만한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결핍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어렸을 때 부족함 없이 산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아무리 저희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뭘 해도 온 힘을 다해서 길러도 저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단일이 대성통곡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자기 마음을 핥혔대요. 왜 그랬을까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제가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막 울고 나더니 좀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아무리 부모가 해주려고 해도 본인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결핍이 있고요. 다 문제가 있고요. 다 누구마다, 사람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거를 능히 이기게 하실 힘이 그 상황을 능히 걸어나가게 하실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평생 기도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면 삶의 문제가 끊이잖아요.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왜요? 잘 데려가시라고요. 안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미리 먼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 불편함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지? 나의 왜 이러한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오늘 보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에요? 도대체 뭔 정신에 있길래 성도가 와서 기도의 모습을 보고도 술 먹었냐고 엉뚱한 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미친 소리예요. 요즘 같으면 담임 목사님 쫓겨나요. 진짜. 당회에 불려가가지고 쫓겨날 판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한 그 약속을 분명히 한나의 삶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능력은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고 하는 주회중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진다라는 얘기는 그 방법도, 그 때도, 그 응답의 내용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내 욕심과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필요를 우리가 요청드리는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 보세요. 이런 거 있어요. 제 삶에 있어서는요, 제 삶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다른 건 다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 일평생 숙제.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날 때도 맨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그걸 아는 순간 끝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는 늘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막 신앙이 좋아서 혼전의 순교를 지키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 그건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계속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있어서의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세상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도 뭐라고요? 급하면 먼저 동거해라. 급하면 애부터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이제 제게는 그것이 불편한 일이잖아요. 불편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왜 그것이 내 일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불편해요. 불편하고 불쾌해요. 하나님, 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봤어요.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나? 내가 성적으로 불편한 경험을 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혹시 내가 그런 게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 결혼까지의 순결을 지키게 하셨구나 라는 결론이 얻어졌어요.
네.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결론을 얻고 나니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본인들의 이 성적인 죄를 제 앞에서 토설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수많은 이야기가 제 안에 있어요. 예. 근데 더 기막힌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막 다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제 성격과 기질대로라면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이상하게 보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다. 막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구나라는 탄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그 사람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지 저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왜 그럴까? 만약에 그것이 제 욕심과 제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구했었더라면 저 반드시 그렇게 했을까? 저 보니까 생긴 거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더럽게 놀아? 막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성격과 기질대로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의 그 하나님의 필요가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만큼의 손실인지가 보이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금까지 지내오신 시간을 다 돌이켜보면 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은 되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쭉 알아가는 과정을 걸어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기도 시간에 이제는 나의 다급함, 나의 위급함, 나의 조급함 좀 한 템포 우리가 좀 가라앉히고 문제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는 그 기도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아는 삶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의 필요라는 것이요. 갑자기 오늘 여기 권사님 3분 계신데 3분 권사님들 보고 너희들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았더니 각자 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뭐 이런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보고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 거슬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불편함을 주시지? 왜 이 어려움을 주시지? 왜 이렇게 마음에 거슬리고 힘듦을 주시지? 이 문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요청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남들과 달리 이렇게 불편해요? 난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난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남들은 잘도 넘어가고 그냥도 좀 잘 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남들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하더만 나는 왜 이걸 이렇게 넘어가질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막 나는 성격이 대쪽 같아서 막 나는 뭐 그런 결론을 내리시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왜 주셨는지를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새롭게 해보시면 그것을 향하는 하나님의 콜링,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콜링이 분명히 있어요. 네, 콜링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하시는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좀 응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수시로 구하고 무시로 구하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욕심과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필요와 뜻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주 앞에 드리고 또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입으로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나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나 자손들을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복되고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